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지 않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다 하게 하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 인도하심을 받아 나온 성도가 주님의 이름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진심으로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5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하라. 주께서 아까워하시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갈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올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 5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의 크신 은혜 안에 거하다가 거룩한 주일에 왕 되신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 반역하며 불순종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택함받은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택함받은 성도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게 하시고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깨어 준비하게 하시며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기도에 힘썼던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분쟁과 미움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랑이 귀한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만나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주의 영광이 아버지 넘칠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의 자리가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만나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한 목소리로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만나보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갈 때는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온통 기쁨으로 저희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도 거저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아침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오늘 제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입니다. 우리 강석경 우리 귀한 아드님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이었습니다. 독일 나치 정권에 의해서 유태인들이 탄압을 받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수용소로 점점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죽음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게 됐습니다. 한 유대인이 수용소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트럭에 올라타면서 오늘 저함들이 함께 읽은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말이 히브리어로 낭송을 했습니다. 사형제에 끌려가게 되고 사형제에 묶여서 이제 총구가 그 앞에 있을 때에 그 총구를 바라보면서 이 사형장에 끌려간 이 유대인은 더 큰 소리로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더 크게 읊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구절을 크게 총을 쏘는 그 앞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연합군 중에서 러시아 장교가 있는데 이 러시아 장교가 나머지 부분을 히브리어로 따라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교는 유태인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을 함께 낭송하고서는 즉석에서 그 형장에 끌려왔던 그 유대인을 풀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비록 악마의 제복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에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이 말은 말씀을 암송해서 읊조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송을 해서 계속 읊조리는 것, 이것을 묵상한다는 얘기랍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라는 그 히브리어는 하가라는 그런 말인데 이거는 비둘기들이 구구구구 이렇게 하는 소리 또는 사자가 으렁으렁 하는 소리 또는 사람들이 나지막한 소리로 읊조리는 소리를 이렇게 읊조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려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암송을 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그 후에 마치 소가 여물을 되새길 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을 또 읽고 또 읊조리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묵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이제 주기적으로 대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동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더 푸른, 더 맛있는 그런 풀을 향해서 이 목자들이 양을 끌고 가게 되는데 여름철이 다가오게 되면 밑에는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그 풀들이 잘 자라지 못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풀들이 신선합니다. 더 부드러워요. 그래서 양들을 먹기 위해서 여름에는 소들을 끌고 점점 높은 곳으로 가서 양을 이끌어서 그새 풀을 먹게 하고 겨울이 오게 되면 오히려 이제 그 위는 추우니까
양들을 이끌고 점점점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곳으로 갈 때나 또는 낮은 곳으로 내려올 때에 꼭 지나간 곳이 있는 건 뭔가 하면 골짜기입니다. 험한 골짜기. 그 골짜기를 잘 지내야 그래 높은 곳에 가서 더 싱싱한 풀을 먹을 수가 있고, 겨울에는 너무 추우니까 내려와서 더 싱싱한 풀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잘 알겠지만은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갈 곳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골짜기를 지나야 높은 산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를 지나다 보면 거기에는 계곡이 있고 그 계곡에는 맑은 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양들이 그 골짜기를 지날 때 거기서 때로는 물을 먹고 신선한 물을 먹으면서 그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양들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너무 힘든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잘못하면 발을 헛디디게 되면 낭떠러 떨어지게 되고, 또 그곳에는 항상 사나운 그런 늑대나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하면 그 골짜기에서 떨어져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늘 푸른 불밭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매일 해피데이, 매일 나는 너무 행복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때로는 저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업에 실패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불의의 사고로 힘든 날을 겪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게 되고 병상에 누워있을 때 이런 때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경우와 같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한들이 죄로 인해서 또 어떤 사람은 실수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하는 그런 경우도 또한 얼마나 힘든 그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죠. 때로는 저들이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도중에 넘어진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너무너무 힘든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좋은 곳을 걸어가면 좋은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두렵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가기 전에 등산을 정말 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이제 군대 가기 전에 한번 산에 한번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친구하고 둘이 이제 배낭을 짊어지고 대둔산을 올라가게 됐습니다. 대둔산 이렇게 밖에서 보면 별로 높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정상이 잘 보이기 때문에 이거 별것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둘이 배낭을 지고 먹을 것을 짊어지고 이제 대둔산을 거꾸로 길도 없는 곳을 둘이 올라가겠다고 겁도 없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숲에 딱 들어가니까 제가 7월 달에 올라갔는데 숲이 얼마나 우거졌는지 전혀 하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길이 어딘지 모르고 이쪽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구분이 안 되고 정말 산에 올라가다가 대둔산에 올라가 헛줄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 힘이 들 수도 있고 때로는 저들이 그것을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래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가 좋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우리가 철이 들고 인생에 대해서 무엇인가 깨닫게 되고 또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을 이해했다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 다른 길이 아닌 바로 이렇게 우리가 아픔과 고난의 골짜기를 통해서 그렇구나, 인생은 이런 거구나, 그런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목회자나 부흥사들이 설교를 할 때에 대부분이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 자기들의 옛날에 아팠던 그런 기억들, 힘들었던 기억들을 간증할 때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그분이 강의나 설교를 할 수가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 수백 번을 들어도 똑같은 말이지만은 이 강사 입장에서는, 목사 입장에서는, 부흥사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리얼하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이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았더라면 그런 경험을 평생 우려먹지 못하는 삶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아랍인들의 경험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시사철 햇빛만 내리치면 사막이 된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비가 안 오고 계속해서 햇빛만 내리면 우리는 좋은 날이 될 줄 알지만은 매일매일 비는 안 오고 햇빛만 찌게 되면 그 길은 그곳은 사막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푸른 풀밭만 있지 않고 이렇게 우리 인생이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쁜 뜻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성숙하게 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선물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하려면 뭔가 하면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골짜기를 지나야 그렇구나. 내가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예배 시간에 주일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온하고 누워 계셔보세요. 예배 시간에 교회에 와보고 싶어도 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감기 걸리고 또는 코로나19에 걸려가지고 콜록콜록하고 몸이 막 아파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면 그제서야 내가 평상시에 기침만 하고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움이 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골짜기가 우리의 인생에 끝도 없이 펼쳐지느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산을 올라가 봐서 아시겠지만 골짜기가 있으면 반드시 오르는 길이 있고 산 정상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짜기는 지나가는 곳이에요. 거기서 머무는 곳이 골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골짜기를 지났을 때 그때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나를 도우셨어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골짜기가 때로는 우리에게 힘이 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많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를 험한 인생의 이런 골짜기를 지날 때에 혼자 지날 때 너무너무 힘이 들죠. 내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그 인생의 골짜기 험한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좀 힘이 되지만은 나 혼자 지나갈 때는 너무너무 힘든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심리학자의 결과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고통을 잘 견디는가 그렇게 그것을 보기 위해서 차가운 얼음을 이렇게 넓은 교실에 차가운 얼음을 이렇게 깔아놓고 거기에 발을 올려놓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때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 얼음을 발에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데 몇 분을 견디지 못합니다. 너무 발이 시려워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 친구들이 있는 가운데 똑같은 실험을 하고 그 위에 발을 올려놨을 때 많은 친구들이, 동료들이 있을 때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견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가 내 옆에 있을 때는 많은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죠. 영국에 있었던 그런 한 퀴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먼 길을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는 그런 퀴즈를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행기를 타면 먼 길을 가장 빨리 갈 수 있겠죠. 때로는 우리가 고속철도를 타고 가도 되고 어떤 때는 자기가 스스로 운전해서 가장 빨리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정확한 정답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정말 이 골짜기를 지날 때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그것이 결국 두렵지가 않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어려운 길을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희 형제가 7남매인데 7남매 중에 제가 유일하게 연애 결혼했어요. 형들이나 누나들은 다 중매 결혼했는데 저만 연애 결혼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 아내를 만나게 해주셔서 여러분 아마 이번에 시작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하거나 함께 있으면 그 시간이 언제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헤어지면 또 만나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 함께 부부의 연을 맺어서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곁에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사람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아내고 내 남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가장 깨닫는 방법이 뭔가 하면 내가 아파보면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녀들이 효도를 다 한다 할지라도 내 부부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의 사정을 그리고 나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의 남편이나 아내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 잘 알 것입니다. 또 전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전회는 뭡니까? 이제 목숨이 언제 달아날지 모릅니다. 그럴 때도 내가 그 고통 속에 함께한 그 전우가 나에게 큰 힘이 되고 그 함께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함께한다는 그 기쁨이 내 옆에만 있어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어느 전쟁터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적이 치열한 공격으로 인해서 전선을 후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정신없이 막 후퇴를 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가장 자기와 절친한 그런 전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퇴각할 때에 심한 부상을 당했거나 아니면 죽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상관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제 친구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내 전우가 나와 같이 함께 피를 나누고 이 고생을 한 이 전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 내 친구 전우를 구원할 수 있도록 구해줄 수 있도록 데려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상관이 허락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죽었을 수도 있고 그래도 죽은 사람 때문에 또 한 병사를 내가 당신을 잃을 수가 없기 때문에 허락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는 그 장교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적진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그 사람도 치명상을 입고 중상을 입은 채 자기 친구를 등에 메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장교가 몹시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죽었을 거라고 했잖아. 나는 이제 너희들 둘 다 잃게 되었다. 그래 시체 하나를 메고 오기 위해서 네가 거기 가서 또 총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부상을 당하고 죽게 됐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죽은 시체를 메고 온 전우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같이 인연을 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에 내 전우는 아직 숨을 거두지 않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난 자네가 올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을 함께 겪지 아니하게 되면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 사망의 골짜기를 인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푸른 주장에서 제멋대로 행동하던 그런 양들도 사망의 골짜기에 이르게 되면 목자기에 바짝 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적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으니 내 자녀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를 몰아칠지라도 그것이 결국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돼서 나를 지금도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저와 이런 두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양들은 정말 어리석고 두려워서 곁에 목자가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목자는 여전히 그 양을 바라보고 있고 그 양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풀은 얼마나 뜯고 있는지, 풀을 먹지 못하고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친한 사람일지라도 나의 깊은 사정을 다 알지를 못하고 때로는 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그곳에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 나와 함께하는 그 친구를 끝까지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그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기에는 요나서에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의 반대편으로 도망을 치다가 큰 물고기 밥이 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물고기 밥에서 요나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요나서 2장 5절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이 나를 돌렸으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는 그 죽음에서 정말 바다에 붕덩 빠졌을 때에,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를 언제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골짜기가 우리 앞길을 막아설 때에 그것을 빠져나오는 데 너무 급급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와야 우리의 문제가 풀려지는데, 어떤 분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을 오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갈 길을 걸어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 그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품으시고 저왕들이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망의 골짜기 우리에 빠졌을 때에 목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편하게 만들고 안심시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가진 그런 막대기가 있는데 그것은 그냥 막대기가 아니에요. 그 끝에는 쇠붙이를 박아놓거나 아니면 거기에 묵직하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사나운 짐승을 때려잡기도 하고 던져서 물리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지팡이가 있는데 이 지팡이는 이렇게 구부러진 그런 지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서 많이 알겠지만 이렇게 구부러진 그런 지팡이이기 때문에 목자 양이 어떤 풀숲에 빠졌거나 아니면 수렁에 빠졌거나 있을 때 그 구부러진 그걸로 목을 이렇게 해서 건져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저들이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가시밭길에 빠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목자가 양을 끄집어내듯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목자의 주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복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손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쥐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무기를 사용하며 나아가게 되면 우리 앞에 당한 그런 원수들과 문제들이 능히 우리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곳이 어디냐?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또 아무것도 없는 물이 나지 않는 그곳에 바위를 쳐서 생수를 내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망의 골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망의 골짜기로 하지 않냐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원뜻은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상한 개가 있을지라도 그 개의 그림자는 우리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상한 그런 짐승이 있을지라도 그 사망의 그림자의 그 사자의 그 그림자는 우리를 물 수가 없고 우리를 해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사망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갈 때 그 음침한 골짜기의 그 뜻은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그 그림자는 우리를 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그림자를 보고 놀라는데 그것을 보고 결코 놀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게 하고 그리고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기겁하게 만들고 기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지만은 결코 이 사단은 악한 것들은 그림자일 뿐이지 결코 우리를 주님의 그 손에서 그 목자의 손에서 우리를 내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저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런가? 저들로 하여금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그 감당하지 못할 시험 우리에게 주지 않는 이유는 그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것이라면 그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는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늘에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So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주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시간도,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 앞에 왔습니다. 저희들 또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물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들 구별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재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아버지 정성을 받으셔서 저희들 천대가 마르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며 아버지 들어진 손길 위에 하나님 기억하셔서 만배로 갚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적인 축복과 물적인 축복과 영혼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옵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달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웃어보시죠. 잘 되고 있습니다. 사람 도달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전에 여러분을 하나로 축복합니다. 오늘 식사는 소망 속에서 섬겨주십니다. 열심으로 준비해서 맛있게 준비했으니 꼭 가셔서 함께 식사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행복을 주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수요일에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환우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한수희 권사님, 김영래 성도님, 황봉택 성도님, 김현옥 성도님, 조영선 집사님, 신봉옥 성도님, 김숙자 권사님 여러분들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선 집사님은 엊그저께 수술을 했는데 너무 수술이 잘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속에 잘 했다고 너무 감사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도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안수 기도를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를 끝난 후에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들 저 뒤에 보면 계란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오셨던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란을 우리 김주일 장로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김주일 장로님 기침이 너무 심하시다고 오늘 못 나오셨어요. 20명입니다. 김현희 권사님, 박유석 권사님, 최총미 권사님, 조영선 집사님, 이신숙 권사님, 이수래 권사님, 유혜자 장로님, 고분욱 권사님, 김조일 장로님, 정원주 전사님, 김경숙 권사님, 변재범 권사님, 전용래 권사님, 양옥자 권사님, 김학기 권사님, 서현옥 권사님, 어현옥 집사님, 권희서 어린이, 저희 이렇게 해서 20명입니다. 가실 때 여러분들 꼭 계란을 꼭 한 판씩 가지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또 기타?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이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신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셔서 저들이 속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축복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넘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뜨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